요즘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이상한 영화들이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하는 바람에 세상의 전 세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벽돌치기라든지 자치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많이 하던 놀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 오징어 게임이 그 옛날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영화이기 때문에 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별로 영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징어든지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 만들어진 또 이상한 영화가 있는데 수리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수리남이란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전용환 씨는 목사이면서 마약 밀매상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에 마약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마약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하자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물론 이 영화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 것들과 미신을 섞어가지고 유명해지고 또 돈도 많이 버는 이런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독학생회가 시내에 있는 큰 교회를 빌려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특강 강사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다 알아볼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강을 하고 난 뒤에 그 녹음한 것을 틀어주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누구야? 언제 들어갔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는 죽은 얘 삼촌이야. 2년 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니까 안 나가 이 말을 탁 때리면서 이 나가란 말이야 이러니까 사람이 이제 벌렁벌렁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 쇼크를 받았는가 하면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도 저런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의 병도 고치고. 그런데 저는 그 분의 가르침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의 병은 죽은 귀신이 들어가서 암도 일으키고 우울증도 일으키고 모든 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다쳐가지고 척추라든지 대퇴부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다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죽은 귀신이 들어가서 병을 고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바로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영혼은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나 자기 형제나 자기 동생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두고 깊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의 이론은 성경에다가 우리나라의 전통의 미신을 결합을 시켜서 만든 이론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고 한 교인들 수도 한 2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돈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지가 못했고,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교회가 아주 나누어지고, 또 그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큰 건물만 남아있고, 이 사람은 그냥 굉장히 불신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이란 사람인데, 자기는 위대하다 이래서 시몬 마구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마구스란 말은 위대하다,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원래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병도 치료하고 축복도 하고 막 이렇게 영향력을 막 끼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면서 막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기 때문에 영을 압니다. 자기가 모르는 어떤 강력한 영이 임하는 것을 이 사람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영을 내리게 하는 힘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너는 돈과 함께 망해라 이러면서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놀래가 베드로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러면서 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교회사를 보면 이 시몬 마구스가 얼마나 교회에 해를 끼치고 얼마나 이단적인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나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돈을 받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정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는 그런 모략을 꾸민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죽음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깨끗하게 죽고 성도들이 찬송가도 부르고 참 애통도 하는 아름다운 죽음을 죽고 싶었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찔려가지고 그를 위해서 찬송도 없고 그냥 들판에 던져져서 시체는 개가 뜯어먹고 공중의 독수리가 뜯어먹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어지지 않습니다. 점치는 사람, 점술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로서 칼에 찔려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아름답지 못한 그런 죽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발람이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람 사람입니다. 근데 발람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발람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것으로, 별로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미신들, 주문들, 이런 입신들, 방언들, 이런 거를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거기서 사람을 저주하면 막 쓰러져서 막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축복하면은 막 병이 낫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는 이런 정도로 이 사람의 영역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사용해서 세상에 이런 악령의 역사를 가지고 돈을 벌고 유명해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그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과 모압과 에돔까지 그 당시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을 떨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모압 왕이 직접 발람을 초청하고 왕과 상대를 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높은 위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 저주해달라 그러면 저주해 줍니다. 또 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복을 내려달라 그러면 또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여자 문제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여자를 뇌물로 바치기도 하고 뇌물로 받기도 하고, 여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발람은 앞으로 오는 우리 신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모든 목사님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과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람들 설교, 성경적인 설교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주술적인 이야기들, 미신적인 이야기들, 입신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막 섞어서 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슨 영적인 세계, 몇 차원의 세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대통령하고 만나고 국회의원, 국회의장, 장관들이 그 교회 와서 인사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돈을 좋아해요. 돈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에 덫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교인들이 모이게 하려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통령 조찬 기도회에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설교도 하고, 또 장관들하고 만나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상대를 할 정도로
그만큼 위상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받은 그 돈을 막 가는 데마다 뿌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통이 큰 사람인가, 마구선가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안 주는 사람은 장로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집회 같은 걸 여는 장로들이 안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주는 그런 목사를 항상 부르는 겁니다. 돈이 드니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정직하지 못한 목회자를 계속 성공하게 하시는 걸까요? 인기 있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대신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성공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Yes I can, 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유리로 교회를 지어서 크리스탈 처치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목사들이 가서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라디오에서 영어 설교를 듣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어떤 연극 배우가 그 연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영어를 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음성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야, 내가 생각한 거하고 많이 다르구나. 이 사람의 영어는 굉장히 정확하고 음성은 배우 저리 가라는구나. 그때 제가 방송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강대상을 창문 옆에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드리고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드리더라고요. 그 교회는 드라이브인 처치였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파수만 맞추면 차 안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청바지를 입고 그는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적자가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결국 그 예배당을 팔게 되고 그 예배당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명성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에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생긴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어떤 특정 교회에 자주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이게 우리 교회가 세계화가 되는 길이고 우리 교회야말로 참 신약의 그 바른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 더 처치란 말을 썼습니다. 어처치가 아니고 더 처치. 우리는 바로 그 교회다. 유일한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이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아침 식사에 부부 초청이 되어가지고 가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부부 동반으로 와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이 시차 때문에 막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막 눈을 막 만지면서 눈곱을 띄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쓴 책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좋아했습니다. 제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책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다. 책 내용은 그냥 주제별로 그 사람이 그 강의를 한 건데, 책 제목은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야, 참 책 제목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다른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오래 살림살이 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은퇴를 앞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인기가 있고 막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묵묵하게 재미가 없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종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발람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발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 오면서 관계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 진을 쳤는데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모압 왕 바락은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은 너희들의 먼 친척벌이니까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하고 전쟁을 안 합니다. 근데 모압 왕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굶어 죽지도 않고 살아서 나온 것을 보고 굉장한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굶어 죽지도 않고 살아서 나왔을까? 이거 대단하다. 막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할 만한 이 파워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발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까지 사자를 보내가지고 발람을 초청해 왔습니다. 돈이란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제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다오.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다. 방 하나를 금으로도 다 채워주겠다고. 발람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서 미칩니다. 미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돈 받으러 가고 싶어서 미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막 속에서 막 울그럭 합니다. 막 속에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가서 저주만 한번 해주면 막 떼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못 가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몰래 갈 수 없을까? 무슨 핑계거리가 없을까? 모압에 간다고 안 하고 딴 데 가는 체 하면서 갈 수는 없을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내가 보니까 네가 가고 싶어서 미치는데 가라고. 발람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귀를 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신나게 가는데 중간에 나귀가 서버리는 겁니다. 나귀가 막 옆으로 가더니 막 담장에 자기 발을 비비고 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저주를 하고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나귀가 안 가니까 막 화가 나서 나귀를 3번 짝대기로 때렸습니다. 그때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개도 말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가 놀자든지 무슨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려? 니는 맞아 죽어야 돼. 그때 나귀가 이야기합니다. 앞에 당신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가 안 보이더냐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있는데 나귀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나귀가 보는 것을 자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걸 자기는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눈이 돈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겁니다. 명예로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강아지가 보는 걸 주인이 못 본다는 것은 좀 심각하죠. 지진이 일어날 때 보면은
동물들은 압니다. 까마귀들이 막 새까맣게 날아가고 쥐들이 떼를 모여서 도망가고 막 개들이 울고 닭들이 울고 이러는데 인간은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에 깔려 죽든지 산에 깔려 죽든지 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발람은 천사인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전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가라, 가긴 가지만 너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말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발람은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발람이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만약 이 경험이 없었다면 지멋대로 짓거리고 지멋대로 씹을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시급을 한 겁니다. 시급을 한 거예요. 모압 왕은 발람이 온 것이 너무 반가워서 참 예를 표하면서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고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 틀어서 돌립니다. 그래서 발람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저주하겠느냐,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름답게 죽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참 아름다운 성도들처럼 잠자듯이 죽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죽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성도의 죽음을 죽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 보면 막 천사들이 오고 죽음의 고통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잠자듯이 주무시는 분도 있고 성경 읽다가 주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탁 손가락으로 찍고 죽었는데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 계시록 구절을 찍고 죽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대박이라고 그러죠. 대박. 우리도 딱 그런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해 놓으면 좋아요. 죽을 것 같으면은 그거 딱 펴놓고 있다가 죽을 때 딱 눌리고 죽으면 아름다운 죽음이죠. 아니, 발람에게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주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주하느냐,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바락은 이 터가 좋지 못하구나, 그래서 딴 데 좋은 데로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저주하고 싶죠. 돈 받으려면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입을 쥐 털어가지고 축복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는 신이신 고로 시근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 있는 주술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주문을 외우든 어떤 마술을 쓰든 어떤 음모를 꾸미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칠 수가 없다고요. 요즘은 사람을 해치는 방법이 옛날에는 그 사람처럼 생긴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막 화살을 던져 가지고 막 저주를 했습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막 화살을 쏘고 칼을 던지고 송곳을 던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그 사람에 대한 있는 말 없는 말 다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젊은 사람들은 자살해버립니다.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 있는 악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거든요.
안 보면 되지. 그걸 왜 남이 욕해 놓은 것까지 봐가지고 시험에 들고 화병이 생기고 자살을 해요. 사람들이 뒤에서 모이가 쿵짝쿵짝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자기 생각 갖다 붙이고 이래봐야 이게 저주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뭔가 하면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면, 네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열받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려니, 저희 인간은 그런 인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교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은퇴하신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말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근데 제일 나쁜 말 한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려면 공중부양해야 될 정도로 내공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괜히 그 말 듣는 바람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백성을 해칠 수 있는 마술이 없습니다. 주술이 없어요. 뒤에서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요즘은 막 정치적인 음모 단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뭐 인터넷에 악플 올리고 뭐 없는 말 만들어내고 있는 말 부풀리고, 안 보면 돼요. 뭐 한다고 그거 지금. 그 노인들이 제일 좋습니다. 노인들은 전화 오면 내다 끊는다 이래 하고요. 문자로 아무리 보내도 못 읽어요, 문자를. 그래서 어느 시간에 모이라 이러면 노인들은 한 명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못 읽기 때문에. 욕해도 못 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쿵짝쿵짝하고, 뒤에서 뭐 음모를 꾸미고 뭐 나쁜 욕을 하고, 모르는데 뭐, 자기는 모르는데 그걸 들어야 기분이 나쁘고 병에 걸리고 이러지.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발람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칠 수 있는 마술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마술을 써도, 어떤 주술을 써도, 어떤 악플을 써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요도 또 터가 안 좋구나. 그래서 정말 좋은 땅 전체가 다 보이는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발람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예언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별이 나온다는 이 예언은 이 발람이 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전수돼서 누구에게까지 전수되는가 하면 동방의 박사들까지 전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메시아가 온 것을 알고, 큰 임금이 온 것을 알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에는 다윗의 별을 붙이게 했습니다. 이 다윗의 별을 붙인 사람들은 전부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이 별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물을 바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가스실로 끌고 가서 죽이는 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예언은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해석해서 설교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동부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딴 데로 안 가요. 물론 가는 사람도 뭐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은 안 가요. 있는 게 더 좋으니까. 근데 서울의 강남 같은 데서 이런 설교를 제가 계속 했다면 맞아 죽든지 교인들 없습니다. 교인들 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어떻게 되면 오빠는 강남 스타일. 여러분 강남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남자나 여자나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전부 쓸데없는 것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 꼭대기에 서 있어요. 목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막 세상 이야기들 섞어였고 미신도 집어넣고 막 이상한 방언도 집어넣고 병 치료하는 것도 집어넣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집어넣고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 건 모르거든요. 영적인 이런 거는 모르거든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목회가 안 되니까 꿈에서 봤다, 환상에서 봤다, 막 입신을 해야 된다, 막 방언을 막 이상한 방언을 해야 된다, 막 몇 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건 모르니까. 지가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교수고 이래도 이런 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들었다 이러면서 막 교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헌금을 바치고 이러는데 그 설교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 설교자의 설교 들은 사람들도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교인들이 안 가요. 안 가고 뭐 욕을 하는지 은혜 받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끝까지 앉아 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와요. 또 와요. 그것만 해도 대성공이죠. 대성공. 대구는 진짜 대구입니다. 정말 대단해. 안 가. 성경적인 설교 듣고 마음에 안 들어도 안 가요. 안 가요. 왜냐하면 딴 데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나으니까. 그들은 성도의 죽음을 죽지 못합니다. 아름답게 죽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섞여있는, 아주 짬뽕같이 섞여있는 불길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같이 죽을 수가 없어요. 오늘 얘기 마지막으로 발람의 모략이 나옵니다. 발람은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급했잖아요. 오면서 시급하고 하나님이 막 입을 막 주장하고 있으니까 헛소리 하기만 해봐라 너는 막 당장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발람은 그냥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주를 못합니다. 시급해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못 받았어요. 뭐 교통비 쪼도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축복할 마음이 없는데 축복을 했으니까 막 속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살짝이 가가지고 당신은 좀 수준이 내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 뭔데요?
지금 말로 저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방법이 있다. 발락이 눈이 막 번쩍 뜨이면서 그런 방법이 있냐고. 내 시키는 대로 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막 돈을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는 거예요. 발람이 시킨 모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 옆에다가 모압의 우상들을 계속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요리들, 음식들, 우상의 음식들을 계속 차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예쁘게 생긴 모압의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라는 거예요. Come here, 유혹을 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귀가 번쩍하면서 어떻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하면은 저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죽는 거야. 그래서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 옆에다가 우상을 계속 세우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아름답게 생긴 모압 여자들이 다 그게 배치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모압 여자들이 막 오라고 웃으면서 오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리란 걸 먹어봤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는데 그거 보니까 막 닭다리가 있죠, 생선구이가 있죠, 잡채가 있죠, 안동식혜는 모르겠어요. 막 있는 게 먹을 것들이 40년 동안 못 먹어봤던 것이 막 진열이 되어 있는 게 소 뒷다리, 안심해라 그러면서 안심, 등심 막 차려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성에 굶주렸잖아요. 막 달려옵니다. 막 모압 여자들이 이쁘니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뺀들뺀들해요. 우리 만질라 하지 마. 먼저 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저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 그러면서 막 그 신상에게 가서 막 절을 넙죽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고기들, 생선들 막 먹고 이제 모압 여자들인데 와가지고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친구들 불러요. 오늘 너무너무 맛있고 환상적이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르르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으려고 막 병으로 치니까 쓰러져 죽으면서도 막 넘어옵니다. 시체를 밟아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막 달려옵니다. 그 맛있는 거 먹어보려고, 술 마셔보려고, 그 여자들 안아보려고. 그래서 그 하루 만에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입니다. 여러분 24,000명을 수위로 싸가지고 한번 눕혀보세요.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도 못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이 발람의 계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들도 발람 소문 들었어요. 유명한 설교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겉에는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안에는 이리가 들어있는 그 야생동물이란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람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단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수령들, 지도자들 중에서 그 간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목을 메어서 달아났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백성이란 걸 알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뭐 주차 문제 가지고 막 욕을 퍼붓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저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주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 뭐 특정 방송, 특정 매체, 그래가지고 교회에 안 좋은 점만 골라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저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저주하면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설사 유명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사가 유명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만 전했더라면 교회는 지금처럼 불신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도같이 죽고 싶다, 아름답게 죽고 싶다, 자면서 죽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같은 삶을 살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의 병에 빠져가지고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시해요. 막 세상 것 막 섞으면 좋아 죽으려고 그럽니다. 미신을 섞고 뭐 이상한 뭐 영적인 세계가 있더니 뭐 모르는 것들 하면 막 좋아 죽습니다.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그렇게 가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아주 굉장히 좋지 못하게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을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축복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할 주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미가 적다 하더라도, 내가 다 아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